자,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행동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에게 의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말해놓고 악인들과 놀지 않는다 해놓고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먼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오시면 이 의인이 이제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인의 첫 번째 나오는 의로운 행동은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구제도 아니고 소셜 저스티스도 아닙니다. 이 의인의 첫 번째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행동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다가 세상에 프랙티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Enlightenment라는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그리고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두 가지 공격을, 엄청난 공격을 집중해서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합리주의, rationalism이고 하나는 deism, 이신론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때 기독교를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어폴로지스트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와 과학, 크리스티애니티와 사이언스의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해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 클럽에서 렉처가 되어진 로버트 보일 렉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조셉 버틀러라는 사람은 글을 써서 특별히 디이즘, 이신론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폴로지스트, 변증하고 이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 흐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이신론은, 디이즘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let it go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기는 인터셉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이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 버틀러의 글을 공부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은 이신론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디펜드하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어폴로지스트들과 이런 기독교 변증은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항상 크리스찬들이 해온 일인데, 기독교 변증은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헛된 논증을 피하라고 오히려 말했고,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논쟁을 못했을까요? 바울이 말이 딸렸을까요? 지식이 딸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대학교 때 코스타에 가서 창조과학 세미나도 정말 많이 들었고 다 외울 정도로 들었고,
C.S. 루이스의 이런 변증 작품들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변증으로는 apologist들의 이런 defending Christianity 이런 거로는 한 사람의 불신자도 born again, convert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증 안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어느 날 회개하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은 기독교 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프리칭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18세기에 계몽주의와 산업혁명과 합리주의와 이신론의 엄청난 공격에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버트 보일이나 요셉 버틀러를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일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세기에 기독교를 지키시지 않아도 변증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요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같은 설교자들을 더 많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과학자들도 아니고요 사상가들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적인 목사님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저런 평범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18세기에 기독교를 단순히 디펜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지, 엄청난 지식과 과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키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좀 부족해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여러분과 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히스토리를 써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전공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는 것 참 값진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변증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된 소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주된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은요, 사역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심고 설교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웨슬리처럼, 에드워드처럼, 휘필드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흔들어 쓰시는, 단순히 기독교를 이 세상 홍수처럼 몰려오는 공격으로부터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